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도 한 주간 굶주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먹어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열흘이죠. 한 열흘 정도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유엔의 그 경제사회 이사회 본회의에 이런 회의들을 참석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주를 비기는 했지만 제 마음의 감정은 한 주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는 감정은 평상시에 보는 감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따뜻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고 싶고 또 따뜻하게 허구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뭐 한 주 안 보나 두 주 안 보나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관심 있는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척 제가 반가워하면 정말 아이고 반가워 막 이렇게 맞장구라도 쳐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마저 안 해주시고 외면하면 상처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더 컸던 시간이고 이제 점점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어제 지난 밤에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아직은 시차에 적응이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시간이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장거리 여행들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저와 같은 이런 사역들을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재가 등장해서 이렇게 좋은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역사해 가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 2차 세대들에게 비전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보는 것을 던져줘야지 사실 우리가 비몽사몽 그냥 그린 그림은 분명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아파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한 6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한동대학교 한 10여 명 조금 넘고 또 대구 간호대학에 12명 해서 미국의 그 의회에 연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지켜보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쉬운 게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 자라는 우리 차세대들, 우리 드림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언젠가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보여주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작지만 엄청 일을 하잖아요. 필리핀에다가 10억씩 투자해갖고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미친 또라이 아니 뭐 바보같이 그냥 바보같이 결정하고 또 바보 같은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우리 드림교회 같은 그저 믿음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들을 앞으로 이루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죠.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이 광야에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해가람을 얻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걸어가다 보면 또 갈증을 느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흡사해요. 그래서 광야 여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마디마디의 모습을 보여주는 픽처다.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영적 교훈이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갈증을 느끼죠. 그 갈증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해결함을 얻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해결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능력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폭포수 같이 쏟아졌던 그 물을 통해서 해결함을 얻었던 교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전쟁 아말렉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 이전에 홍해 사건과 반석에서 물을 나온 사건을 보여준 이후에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갖고 야 욥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대 의인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재산과 이런 부유함과 풍요로움 다 엄청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죠. 한번 내가 시험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욥에게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가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전쟁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구약과 신약에서 들어봤어요. 결국 오늘 말씀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적 승리이고 이스라엘의 패배는 사탄과 악에 속한
자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싸웠고 모세가 아론과 홀의 받침을 통해서 이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에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미리 예고를 하니까 점잖하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퀘션을 갖고 한번 본문을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영적 지혜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는 아이디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야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신앙을 넘어뜨리는 건 인생의 패배란 말이에요. 인생의 패배를 정말 사단의 정면 도전을 막아내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고 본다면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르비딤이 어딘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르비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장소는 르비딤에서 싸웠는데 그 르비딤은 결국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적 해가름을 얻었는데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야 살았다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목말라 봤어요? 목마르면 정신없잖아요. 근데 물을 먹고 해가름을 얻었는데 그거를 끝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또 싸움이 이제는 정면으로 도전해 온 거예요. 아말렉이. 그 왜 싸움이 도전이 됐냐면 사실 물이 쏟아진다는 거는 사막에서의 생명수 아니에요. 생명수. 그러니까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식수원을 장악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인 식수원을 장악하게 되니까 아말렉이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식수원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겠다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무게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전쟁을 해왔다 그러면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이 문제가 영적인 싸움과 결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족속은.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대명사는 에서는 신앙의 실패자예요. 그 결정적 실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결국은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팔아버렸고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게 다 뺏겨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게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건 결국 오실 메시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반메시아적 혈탕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된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고 비선택의 계보가 에서의 후보가 계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불신앙의 대명사, 반기독교적이고 반메시아적인 혈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아말렉이 반메시아적, 반신앙적, 사탄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게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되었고 그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이스라엘적인 역할을 했던 족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사탄의 영성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이 아말렉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아말렉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탄을 완벽하게 추종하는 주도적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단의 습성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존재가 아말렉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약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접근해 올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피곤할 때예요.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그건 백발백중 넘어져요. 그래서 사탄의 전력이 무엇인가를 늘 귀담아 듣고 보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피곤하면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양들이 병들거나 자행자재한다든지 그리고 약하면은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뛰어갈 때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뛰어가잖아요. 근데 병들고 연약하고 하면은 뒤떨어지는데, 여러분, 맹수는 건강한 초식동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룹으로부터 떨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못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북 같은 데 보면 언제나 공격의 대상은 무리로부터 떨어진 자예요. 이거 굉장히 큰 교훈 아니에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무리로부터 떨어진 양은, 무리로부터 떨어진 초식동물은 맹수의 타켓이고 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그룹으로부터 분리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인 그룹이 있어요, 교회에. 영적인 그 메인스트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 메인스트림이 뭔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뭔가 주시해보고 그 그룹 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셀이면 셀 안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적인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 중심적 전략에 힘을 다해서 같이 합류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야지, 시큰둥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러면 사탄의 밥이에요, 밥. 이게 사탄에게, 이런 상태는 사탄에게 먹힐 빌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딱 보면 알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딱 보면 압니다. 그 어떻게 보냐면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제 눈을 정확하게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반가워갖고 어쩔 줄 몰라서 좀 허그도 하고 싶고 그냥 가서 이렇게 손도 만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느낌이 와요. 필이 옵니다. 필이. 그러면은 이게 영적 그룹으로부터 멀리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으면은 목회자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목회자를 대표적인 예로 놓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건 하나의 예니까. 장로님에게 만나는데 계속 신앙적인 얘기만 한다 그래봐요.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 장로님 곁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가봤자 깨지기만 할 텐데. 장로님이 신앙이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박수 치겠지. 아이고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장로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여러분 그런 걸 경험자들이, 여기도 간증할 분들 많이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간증 좀 해야 돼.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었어요? 멀리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먼 치에서 봅니다.
그때 사탄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는 타켓이에요, 타켓. 사단의 타켓이고 맹수의 공격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왜 몰라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즐겁고 기쁘게 해야죠. 다른 교회 간다고 그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하자고. 할렐루야. 너무 내가 막말하나? 그런 건 아니야.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교회 멀리 서 있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미래된 비전이 되고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게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스피리추얼 에너지인데 이게 소진되고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뭐 재력의 에너지, 명예의 에너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의 에너지가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갈증이에요. 갈증. 소금물 아무리 마셔봐요. 그게 갈증이 해결이 되냐고. 이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주어진 건 서로 치고받고 약욕, 강신,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은 외부 세계로부터 무한한 것이 공급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혹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권면합니까? 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자세가 중요해. 태도가 중요해. 이 엄마의 말을 들어봐. 이 아빠의 말을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모가 없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랑하니까 그리고 간절히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잔소리 같지만 그 FM의 태도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된 아이들은 따라가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안 된 아이들은 그걸 반항하고 거부하고 나가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물론 나중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아닌 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태도, 공부하는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이렇게 바르게 가지라는 말. 그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뜨거운 심정. 그게 제 심정이라고 지금. 왜 자기가 자녀들에게는 얘기할 줄 알면서 영적인 부모라고 역할을 하자 하는 목사회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자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으려고 하냐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멀찌감치 해서 주님을 따르지 마세요. 가까이. 교회의 신앙적 그룹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말씀과 예배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타겟이 돼요.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돼요. 그런 분에게 사탄이 접근하고 달콤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유혹하고 결국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다 왔는데 뉴욕에 눈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엄살이 거기 그 동네는 좀 심해요. 이미 전에 뭐 한 20cm 정도 왔는데 이미 등교 학교 다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웃겨 하여튼. 그런데 막 60cm, 70cm 온 거야. 그래 뉴욕시장이 그냥 무조건 자동차 나오면 체포하라 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도 없어요. 전철, 지하철 모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 여행객도 호텔에서 딱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눈이 온다고 그래서 공항에 하루 전날 갔어요. 새벽에 자동차가 없으면 못 갈까봐. 갔더니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된 거예요. 다 캔슬. 존 F 케네디 에어포트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다 캔슬이 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 근처에 호텔에서 잡아가지고 이틀을 호텔 콕 하고 있었지. 아무도 못 움직이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클라이막스 완전히 모든 게 올스톱됐던 날이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다 문 닫은 거예요, 다 문 닫은 거예요. 갈 수도 없지만 교회가 다 문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호텔에 교회도 없고. 근데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1000명 앞에서의 예배 드리는 너의 모습이나 아무도 회중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거다. 그게 강렬히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쌓아놨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와이사스를 꺼내고 넥타이를 꺼내고 와이사스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호텔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듣든 말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얼마나 가사가 막 마음속에 와닿는지 막 그때까지는 다 못 외웠는데 다 외웠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절에는 내 소망 되시니 4절은 내 기쁨 되시니 다 외워버렸어. 뭐 호텔에서 나중에 듣든 말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배는. 근데 마침 그 미국에는 그 텔레비전에 주일날 거의 막 설교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난 딱 틀었는데 설교하는 거야. 딱 제목이 Our Great Encouragement라고 하는 격려자.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격려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정말 정장을 깨끗하게 하고 바른 자세를 갖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Our great encourager.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평소에 제가 교회 갔을 때는 그냥 평상시 그냥 진 바지 입고 그렇게 미국에서나 어디서든지 교회 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1000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나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 강렬하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쌓아뒀던 가방 속에 쌓아뒀던 양복을 다 꺼내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가 뭐예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돼.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사탄에게 기쁨해 주는 도구가 돼요. 제가 돌아오니까 성도들 중에 헌당이 뭐냐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헌당의 의미의 기원을 제가 묵상하면서 찾았을 때 학개서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외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도비아와 산벨라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갖고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15년이 중단이 됐어요. 15년, 16년, 10년에서부터.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막 일어나갖고 너희들이 어찌 너희 집은 편벽한데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냥 놔둘 것이냐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그때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새롭게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성전 재건의 설명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봉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그들이 최초로 지은 농사를 지어서 지은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의 미국에 지금은 신앙이 개판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놓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기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거 아니에요? 드림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드림교회 서울에서 비전을 갖고 이쪽에 올 때는 작은 규모로 왔어요. 100명이 안 되는 70, 80명에서 90명이 왔어요. 구리로 이사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예배당이 주셨고 이 예배당이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마음속에 자꾸 영적으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당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이제 내가 10년 사역을 안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사역을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부담감이 1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 아마 하나님의 영감이었을 거라는 생각. 그런 큰 부담감. 연말 정책당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다 동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부채를 가졌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부채를 변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올 때 사실 우리가 땅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340평 여기 종교부지 11억 8천이었어요. 11억 8천을 다 땅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20억이 들었죠. 이게 빈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 계세요. 여기 딱 세 분 딱 계시네. 행정 전적 책임자는 우리 유승천 장로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건축 현장 문제는 박창수 장로님이 하셨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의 총책임은 김홍구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황하영 장로님이 이 예배당 전체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이 7개월 만에 지어진 건데 돈 없이 했어요. 그냥 외상으로 그냥 3개월, 6개월 다 자재 가져다 임금만 조금씩 주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한 분이 집을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시작을 했고 그 후에는 그때 지금은 교회 뭐 융자도 해주지만 그때는 융자가 절대 없어서 교회는 안 해줘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다 부채를 정리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이 시간까지 왔고 그동안 우리가 변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필리핀에 10억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무슨 교회에 지어놓고서 그런 것만 자기 빚만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 좋아라 하고 이런 교회는 제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아직 젊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또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봉헌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헌신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이 헌당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헌당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감동이 되고 지난 금요일 날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또 헌당 헌금이라고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고 연세가 많이 든 분도 용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5달란트 주셨고요. 2달란트를 주셨고요.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가지신 분은 5달란트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2달란트 가지신 분은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1달란트 받았다가 에이쌍 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실 때 그거 파서 갖다 돌려줬어요. 너가 하는 짓이 뭐냐? 이자놀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정말 1달란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1000번 만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얘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함께 그룹 안에서 같이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5달란트 가진 분들에 대한 권면도 하고 함께 가야 되는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달란트 받으신 분은 1달란트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거둬갈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릅니까? 분명히 5달란트 받으신 분은 5달란트만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충성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헌에 대한 설명이고 단 한 가지 메인 그룹으로부터, 신앙적 그룹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힘을 모아 같이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1,000원을 드리면 내게 10,000원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떠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무리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든 제게 와서 무슨 얘기하든지 제가 들어주지 않은 법이 없어요. 모든 거 다 받아주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긴 하지만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정서적으로 성도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메인 그룹에서 떨어지면 그건 사단이 낚아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앙적인 그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내 능력 가운데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언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대로,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1달란트가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두림교회가 한마음 되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